요한계시록 11장 1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이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리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18절에 상 받을 자들이라, 이러한 말씀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상을 주실 것인가? 우리가 이제 자세한 상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거기에 가면 이제 좀 더 자세히 말했지만, 여기서도 어떻게 상급에 대해서, 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잠깐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면 어떻게 이 세상은 모든 악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다 부활하고 온전한 이제 구원이 안성이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악으로 더럽혀진 모든 세상을 말해요. 그 세상이 심판을 받고, 이 세상, 또 한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이 땅을, 이 온 우주 만물을 변화시켜요. 자, 그런데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왕노릇 한다는 것은 통치하신다는 것이에요. 누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누가 다스린다고요?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렇게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하니까 16절에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여기 보면 이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보좌에 앉아있다는 것이에요. 24장로가.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보좌에서 내려서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4장로는 누구냐?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이 구약의 12지파, 12족장,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이 구약의 12족장은 누구의 대표죠?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예요.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 12사도는 신약의 모든 성도들의 대표예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 12명, 12사도. 그런데 예수님의 사도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고 목매달아 죽어버렸잖아요. 그래도 12 맞나요?
11명 아닌가요? 11명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유다 대신에 다른 사도 한 명을 이렇게 뽑아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래서 마띠아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2명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누구를 세우냐면 마띠아를 세워요. 그래서 마띠아가 이렇게 딱 이제 다시 사도의 반열에 들어가니까 12사도. 12사도가 차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요.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 우리가 그의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모이기를 힘쓰고 어디가 있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계속해서 복음 전파를 해요. 두 증인으로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복음 전파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돼 청년왕국이 시작된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왕노릇 하셔요. 1000년 동안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전파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게 1000년 동안의 기간이 언제라고요?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왜 초림부터 재림까지예요? 우리가 한때, 두때, 반. 우리가 전번에 이제 다니엘서를 배울 때 한때, 두때, 반 그렇게 나오잖아요. 한때, 두때, 반이 뭐냐면 한때가 1년이에요. 네, 두때가 뭐예요? 2년이에요. 2년. 반때가 6개월이에요. 그래서 3년 반. 그런데 한때, 두때, 반이면 3년 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3년 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초림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3년 반은 누가 하냐면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오셔가지고 이제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3년 반 동안 이제 예수님 재림 때까지 복음을 전파해요. 전도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통치하셔요. 우리와 함께. 그래서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총 이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가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믿습니까? 자, 그런데 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가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이제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해요. 제사드려요. 예배드려요. 이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말한 것이 맞다는 거예요. 이제 17절 보세요.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예, 지금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내용이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우리가 4장, 5장에서도 이렇게 하늘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장에 보면 또 우리를 구원하신 재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5장에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17절에서도 옛적에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렇게 말하고 옛적에 우리 주님께서 옛적에도 계셨고 옛날부터 계셨고 영원 전부터 계셨고 항상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신 주. 1장에서는 어떻게 옛적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또 언제요? 앞으로도 계실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11장에서는 뭘 말해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앞으로 계실 주님에 대해서는 말하잖아요. 왜요? 지금 재림의 마지막 지금 심판 7째 나팔이 불어지잖아요. 마지막 이때는 재림 때예요. 재림 때.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도 계실 그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현재 지금도 계시.
예, 그걸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 왕노릇 하시다는 건 뭐예요?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다. 우리가 다른 번역에 보면 이것이 뭐냐면 통치하시도다, 다스리도다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 큰 권능을 잡으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항상.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은 이 말씀을 하늘에 올라가서 봤잖아요. 하늘에 올라가서 지금 이 봤잖아요. 반모섬에 있다가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그 모든 것을 지금 환상 가운데 보고 지금 기록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밑에는 지금 뭐가 있죠? 로마가 통치하고 있어요. 밑에 세상, 땅.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그 시퍼런 그 로마 황제가 자기가 세상의 신이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땅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올라가서 요한에게 이 환상으로 보일 때는 뭐라는 거예요? 옛적에도 지금도 항상 누가 다스린다고요? 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통치하신다.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이방들이 분노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여섯째 나팔 불 때 여섯째 인을 뗄 때 그 이방인들이 믿지 않고 어떻게 해요? 복음 전파한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파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할 때에 그 핍박하고 죽이고 했던 그 분노, 자기들이 세상에 실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왕이라는 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저기들 말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안 그래. 로마 황제 말을 안 듣고 누구의 말을 들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 그러니까 이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 것이, 야, 너희들 다른 종교 전파하지 말라고 그랬더나 너희나 믿어. 너희 종교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마.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땅끝까지 이어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 마태복음 28장 보면 18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가는 데마다 집에 있을든지 성전에 있을든지 성령님이 임하니까 계속해서 복음 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왕노릇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성령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통치를 받는 거예요.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미워해. 로마 통치자들은 미워해. 분노해. 진노해. 그리고 죽은 자들을 심판하며 죽은 자들을 심판. 어떻게 죽은 자들을 심판해요? 죽은 자들을 어떻게 심판해요? 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우리 종말을 살아갈 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핍박을 해요? 죽은 자들을. 근데 복음을 전하면 너희들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영원히 심판을 받는다.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말씀이 선포되면 받아들이면 생명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망이에요. 심판이에요.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이렇게 상 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복음 전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나가면 흩어지면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산 제사 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상 준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상 주시는데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다 상 주신다는, 상 주신.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자 충성하니까 잘했다 칭찬하고 상 주시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어떻게 2달란트 받아서 충성하니까 잘했다고 했죠. 많이 받든 적게 받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받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했냐 안 했냐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땅에 묻어놔. 충성 안 해.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어떻게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상은 이제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이로소이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요? 죄를 짓는 자들, 죄를 짓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 우리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땅이 심판을 받잖아요. 예, 이 심판을 받는 것은 뭐 때문에? 죄인들 때문에. 죄인들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죄 문제가 해결된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어떻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때 어떻게?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심판할 때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혼인잔치 비유고, 두 번째가 달란트 비유고,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그 비유가 나와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래서 마지막 비유에 보면 이 염소와 이 양을 나눠요. 분리시켜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망하게 하는 자들,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자들은 멸망시킬 때, 심판에서 영원한 사망을 당하게 하는 때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19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우리가 이거 어떤 데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봤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 출애굽기를 볼 때,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의 임재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이 하나님의 임재할 때에, 시내산에 임재할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했다는 표시로서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큰 우박이 있더라 한 것은 출애굽기 19장에는 이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초림이 아니라 재림 때를 말해주고, 심판, 예수님께서 재림지로 나타날 때는 믿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심판에 대해서는 이제 16장 21절 이하에 이게 뭔지 좀 더 자세하게 말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자세하게 얘기는 하지 않아요. 7배 남팔에서는 그걸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나중에 그거는 좀 더 자세하게는 16장에 가면 이제 7 대접할 때 그것을 상세하게 또 얘기해줘요. 우리가 이 3가지로 이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인재양, 7 인재양, 그리고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 이거 3번에 걸쳐서 이게 반복해서 약간 다른 시각에서 인에서 첫 번째 인부터 7번째 인까지, 또 나팔재앙도 첫 번째 나팔에서 7번째 나팔까지, 그리고 첫 번째 대접부터 7번째 대접까지, 이거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이 모든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것들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3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제 다니엘을 수요일날을 보고 있는데, 이제 다니엘서도 잘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또 잘 알 수 있는데, 다니엘서도 이렇게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데 한 번에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서 한번 큰 신상, 머리는 뭐 금이고, 뭐 가슴과 뭐 이게 그 은이고, 또 동이고 철이고 뭐 이렇게 진흙이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큰 신상. 그런데 한 뜨인 돌이 나타나서 발을 탁 치니까 그것이 완전히 다 산산지 부서지고 온 우주 만물에 그 돌로 가득 찼다. 그렇게 보여주잖아요. 꿈. 그리고 또 어떻게 이제 7장에서는 뭘로 또 말해요?
내 짐승, 내 짐승. 그래서 첫째 짐승은 뭐 사자 같고 그런데 뭐 날개가 달렸고 이렇게 쭉 말하잖아요. 내 짐승. 그 바다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러니까 2장에서는 뭘로 말해요? 그 왕, 바벨론 왕. 이 금 머리는 누구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당신입니다.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왕으로 이렇게 왕이라는 건 그 나라를 말해요. 바벨론. 그런데 이 7장에서는 이 네 생물이 바다에서 올라오잖아요. 그 세상을 말해요. 그것도 뭐예요? 나라를 말해요. 우리가 첫 번째 짐승하고 마지막 짐승이 사람 이렇게 봤잖아요. 이미. 그 나라를 말해요. 나라. 그러니까 이 나라는 단순하게 어떤 바벨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말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이 뭐가 돼요? 바벨론이 될 수 있고 메데와 파사가 될 수도 있고 헬라가 될 수 있고 로마도 될 수 있고 뭐 우리나라 정부도 될 수 있고 미국 정부도 될 수 있고 어떤 뭐 이것을 다 세우고 피하는 것이 누가 하는 거라고 그 다니엘 사장이 말하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느부갓네살이 찬양하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찬양.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피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피하기도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제 마지막은 설명했습니다. 큰 우박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심판에 대해서는 16장에서 가서 또 설명을 할 거니까 여기서는 요만큼만 얘기해요.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거. 예, 우리가 아까 앞에 18절에서 말했지만 분명히 어떻게 그 멸망한 자들 있다는 거 얘기했고, 이제 그건 좀 더 자세히 다른 각도에서 16장에 가서 다루고, 여기서는 상에 대해서만 이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상.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상을 받으며, 이제 이 장로들이 찬양한 속에 그게 나타나요. 이제 상에 대해서도 자세하게는 어디 가서 우리가 봐요? 저기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이하에 가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에 하늘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막, 성전, 우리가 아직 성전을 안 봤지만 성막은 봤어요.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봤는데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성막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성막이 나왔는데 이 성막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신다. 백성 중에 함께 계신다. 항상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성막이에요. 성전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뭐예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이 열렸다는 거예요. 항상 성전은 닫혀 있어요. 닫혀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성전이 항상 닫혀 있어요. 예, 성막, 그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항상 닫혀 있어. 휘장으로 가려져 있죠. 그래서 그곳은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는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요. 자, 그런데 성전 안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언약궤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 지성소의 그 법궤. 그런데 이것이 그 성전이 열리고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항상 안 보이게 감춰져 있었는데 보이는 거예요. 왜 언제 이게 보이게 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가 마태복음 이미 봤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갈 때 성전 휘장이 어디서부터?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찢어졌어요. 그리고 보이게 돼요. 항상 가려져 있었는데,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는데, 이게 그 마태복음 보면 성전 휘장이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실 때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찢어져서 이게 열리게 돼요. 열리게 돼요. 그런데 지금 성전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임했다는 표적으로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서 봤던 하나님이 임재한 것을 상징해 주는 것이 이러한 현상들이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뭔 상이냐? 이게 뭔 상이냐?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며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이게 뭔 상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가장 큰 상입니다. 이보다 더 큰 상이 없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 왜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우주 만물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그 혼인잔치 비유에서 이 10처녀가 준비하는데 슬기로운 5처녀, 어리석은 5처녀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 준비된 5처녀는 어떻게 해? 같이 들어가 잔치에 참여해. 근데 어리석은 5처녀는 못 들어가고 슬피 울고 있어. 밖에서.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할 때에 어떻게 그것을 같이 거기에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 얘기하면 이제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함께 살기 위해서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상입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20장 이하에서 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 그림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이게 놀라운 복이에요. 이게 상이에요. 우리의 상급이에요. 자, 그런데 좀 이상한 거 있잖아요. 항상 이 언약궤에 들어가려면 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기에서는 항상 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양의 피나 소의 피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 가서 이 법궤의 위에다가 어떻게 그것을 발라요. 피를 발라요. 그래야지만이 안 죽어. 제사장 먼저 속죄를 하고 그 피를 받아고 가서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발라요. 덮어요. 그래야지만 제사장이 안 죽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서 나와. 살아서 나오면 백성의 죄가 다 사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 이 피를 가지고 항상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자기를 제물 삼고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렸어요. 피를 덮어버렸어요. 이미 그 모든 죄를 덮어버렸어요. 이 언약궤라는 것은 죄예요. 죄. 뭐냐 하면 거기에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죠?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세 가지가 들어가요. 세 가지가. 뭐 들어가죠? 모세의 두 돌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이게 다 불순종의 상징이거든요.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봤던 것은 그 모세의 두 돌판은 뭐예요? 첫째 돌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받아왔어요. 그런데 받아오니까 뭐 하고 있어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이게 금 다 귀걸이, 목걸이, 뭐 팔찌, 뭐 이게 빼가지고 이게 부어가지고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그래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고 막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 모세와 이 여호수아가 와서 닦고 저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받아갖고 온 건데 그래서 그걸 깨트려 버려요.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서 받아온 게 뭐예요? 쉽게 좀 두 돌판. 그게 법궤 안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아이 너희만 지도자냐? 아이 우리도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아니냐? 하고 이게 족장들이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진정한 지도자가 누군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누군가? 이 족장들을 세우고 나서 이렇게 그 지도자들을 세우고 나서 이제 아니 너희만
너희만 하나님께서 세웠냐? 우리도 세웠다. 막 그렇게 대들어요. 그때 이 모세가 뭐라고 하네요? 각 지파의 족장들에게 지팡이를 다 보자고.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갖다가 이렇게 성소에 놓고 하룻밤 지나니까 누구의 지팡이만? 아론의 지팡이만 거기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어요. 그래서 이 아론은 누가 세운 거냐? 모세와 아론은 누가 세운 거냐고요?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을 입증해 줬어요. 그 상징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래서 이게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만나 항아리.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식량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야, 우리가 다 굶어 죽게 됐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그 고기 감아했던 데가 생각난다. 우리 돌아가자. 우리 다 이게 광야로 이끌어내가지고 모세 아론 우리 다 여기서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려고 그러냐? 막 그리고 또 반역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매일 만나 내려주시고 메추라기 내려주시고 그들 그렇게 반역했어도 광야 40년 동안 굶어 죽이지 않았어.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 없어. 그게 뭐예요? 반역의 상징이에요. 그게 다 법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법궤 안에 들어갈 때 항상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함 받게 백성의 죄를 제사장이 짊어지고 가거든요. 그런데 그 짊어지고 갈 때 뭐예요? 항상 피를 가지고 가요. 피로 덮어야 돼. 그래야 죽지 않아.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어.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안 보여요. 안 보여.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자기 모든 백성들의 죄를 자기의 피로 덮어버렸어. 완전한 제사를 드렸어. 다시 드릴 필요가 없어. 완전한 제사를 드렸어. 그래서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제 어떻게 그렇게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이게 놀라운 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걸 지금 보여주는 그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고 상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주님의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 하나님은 우리의 상이십니다. 믿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심판이 있어요. 큰 우박이 있을 것입니다. 싹 죄와 죄로 말미암아 빚어진 모든 것들은 불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 심판에 대해서는 이제 또 다음에 나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큰 자든 작은 자 상을 주시며 믿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경외하는 상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